한 5일 전인 9월 19일에 힐튼 전 회장, 전 CEO였던 베런 힐튼이 91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훨씬 전인 2007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벌써 자기의 재산의 97%를 이 세상에 사회에 환원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뭐 홈레스 문제, 아니면 재난 문제, 아니면 뭐 그 극빈국의 그 물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런 힐튼의 8명 자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또 15명의 자녀가 있어서 15명의 손자 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과 손자 손녀는 베런 힐튼의 3%의 재산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봤자 한 70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 3%의 재산도 엄청 많은 돈이죠. 재벌이나 아니면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어떤 유산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 서로 자식들이 싸우고 막 소송 걸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또 어떤 상속자들 중에서는 갑자기 많은 돈을 손에 쥐어가지고 그 삶이 그 돈 때문에 또 망가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힐튼 전 회장은 이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진정한 돈의 가치가, 적어도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완벽하게 이루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 가나안의 동쪽을 유업으로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에 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중에 첫 번째는요, 필요한 유업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지파였던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는요, 민수기서 32장에서 모세가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에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땅에 머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요단강 동쪽이 그들이 가축을 쳤으니까 가축을 치는데 더 적합해 보인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반대를 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막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이렇게 빠지려고 하느냐. 그럴 때 그 2개 반 지파는 자기들이 요단강 오른쪽에 동편에 자리를 잡는 대신에 12지파가 다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같이 힘써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그 본인들이 원했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됐습니다. 모든 지파는요, 가족대로 지파의 크기와 그들의 직업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필요에 맞게 누구도 불평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불평을 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유업을 우리에게 맞게 주셨습니다. 번영 신학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돈이 많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비교적 돈이 적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정말 비참하게 삶을 마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12지파가 유업으로 받게 된 그 땅은요, 크기도 다르고 지역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에 가장 필요한 만큼의 유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 가장 적합한 만큼의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섬기지만 다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했고,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몸이 좀 약했고, 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또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고 사회적인 위치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이런 것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유업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가 주님께서 주신 유업입니다. 이 퀸즈 한인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유업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유업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유업, 두 번째는 더 좋은 유업. 본문에는 우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깔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을 멸절하라고 이미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션이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율법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필요에 따라 주신 그 유업의 땅에서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신 유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힐튼 전 회장이 그 2.5 빌리언 달러가 넘는 그 재산을 그냥 니네들끼리 알아서 써라 하고 돌아가셨다면은 아마 그 가정은 깨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느니,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느니 하면서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냥 유업으로 너네들 알아서 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었고 또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바운드리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 바운드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또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과 환경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유업인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유업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유업, 두 번째는 더 좋은 유업,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유업입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열심히 싸워서 다 같이 이 땅을 정복했는데 왜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주냐?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인터넷 영상 중에 재미있는 영상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놀려주려고 어떤 큰 선물 박스 안에 선물 멋지게 싸가지고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어요. 뜯어보면 안에 막 조그만 선물 들어있고 뭐 별거 아닌 선물 들어있고, 아니면 뭐 아이패드 상자 그걸 주는데 아이패드 안 들어있고 뭐 공책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렇게 신나가지고 막 뜯어봤는데 별거 아니면 막 울고 막 이런 장면을 막 찍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부모님들이 장난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못 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런 선물, 뜯어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선물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패드인 줄 알고 열었는데 막 고급 승용차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BMW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땅보다 최고로 좋은 유업인 것입니다. 땅은요, 적이 쳐들어와서 뺏기면 그만이고요,
한철 비만 안 와도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레위인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고 영원한 가치이며 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만 간다면은 아주 신실한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고 열심히 그냥 착한 일하고 어떤 법에 따라가 살아가는 것, 그런 종교인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변하여도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유업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도 아니었고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유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천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상황에서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지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영원한 유업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유업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이 세상가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유업 되시는 주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